어머니께서 암으로 한 2년 더 이상은 못 사실 거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사셨잖아요. 많이 거실에서 주무셨어요. 그 안방에서 주무시면 답답하다고 그래서 한 번은 엄마랑 같이, 저는 거의 엄마 곁에서 잤는데 엄마 젖가슴에 이렇게 손을 댔어요. 옷 속으로는 못하고 원매 엄마 저 쭈글쭈글해갖고 다 없어져 버렸네. 이 젖을 먹고 내가 살았는데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너만 먹고 살았냐? 너 그 5 형제들 다 이 젖 먹고 살았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임 장로님 저에게 주신 말씀에 너무 많이 불효를 하셔서 얼마나 집에를 안 들어왔으면 죽었다라고 제사까지 지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 특히 김 장로님은 특별히 그런 점은 없었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김 장로님은 이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다 가셨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탁을 했는데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계식 집사님도 얘기 들어보면 아예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아예 거처를 교회에다 정하다시피 하시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서 나서면 어머니는 새벽 기도로 가시고 신집사님은 권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권투하면서 달리기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늦게나마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머니의 그 기도가, 어머니의 그 신앙의 부분들이 가슴에 많이 메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부탁을 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내 자식을 사랑해라 이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말 자체부터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부부 화목일까요? 부모 공경일까요? 아니면 자식 교육일까요? 어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대요. 부부끼리는 화목하고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고 효를 다하고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된다. 모두 플러스해서 한꺼번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죠. 나라도 그러잖아요. 성장이냐 분배냐, 자유냐 통제냐. 너무 자유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통제해도 안 되고, 나라가 한 국가가 그냥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상황에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있죠. 또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잘 따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사이비가 된 줄 아세요? 분별력이 없어서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인석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가정이 아니라 집안이죠. 그냥 나는 서성도님은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요즘 SK 그 칩
문제 때문에 많이 바쁘잖아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너무들 잘했고, 우리 할인이 하율이가 더 목소리 좀 정확하게 나왔었으면 좋은데 마이크 시스템이 잘 안 됐어요. 제일 못하신 분은 김인석 집사님, 가장이 제일 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셔서 하신 것만으로도 오늘 어버이 주일 진짜 아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고기님 권사님께서 하셨어요? 감사드려요.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무조건 나 교회 다녀, 아무 교회 다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홍 집사님, 한 집사님 이렇게 오셨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유튜브로 계속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하셔서 교회 오셨다가 또 안 오셨다가 그간에도 계속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 듣기를 오셨다. 뭔가가 목적이 있잖아요. 세미나하고 이 교회에 나오시고, 내가 이 예배당을 다녀서 영원히, 옛날부터 저는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나온다. 그러나 이 교회에 나와서 내 영혼이 죽은다면 언제든지 떠나가라, 전 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텐데 너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고 영혼을 살리지도 못한 놈이 그냥 성도들 가려고 하면 못 가게 붙잡고 너 왜 그랬어? 두렵잖아.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러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첫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첫 계명. 도대체 성경 전체를 놓고 첫째가 뭐냐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지금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가정에서의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먼저일까 알고 계셔야죠. 우리 부모들은 무조건 자식이면 전부 다 하잖아요. 무조건 희생하셨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맞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를 뭐라고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아가파워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파워하라. 예수님이 첫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둘 중에 어느 것이 절대냐 이거예요. 두 개 다 똑같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똑같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율법사가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얘기 가운데, 제가 선한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꼭 선한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영생을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히려 여기는 거꾸로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한테 물으셔요. 넌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냐?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아가파워하는 것이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아가파워하는 것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이 사람이 문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 사랑은 묻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다시 물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인간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먼저예요.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제 설교 18번이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첫째가 뭔지를 바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건 다 모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에 가정에서도 부부 화목, 부모 공경, 자식 교육 어느 것이 가장 우선이냐, 어느 것이 첫째냐,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첫째냐, 어디예요? 본문은 어느 것이 우선순위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본문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네가 의로워져야, 네가 죄가 없어야,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두 개 다 써져 있잖아요, 성경에 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부부관계가 절대예요. 부부 화목이 절대. 왜요? 1, 2, 3장에는 아예 부모 문제는 없으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이 앞장에 보면 부부관계를 절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에도 부부가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 계명에서 제일 축소해 놓은 계명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부부 화목이 있어요? 서로 부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2절도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되어 있지, 인간관계 계명에서 부부 화목으로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부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어느 쪽으로 보면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 그냥 둘 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순서 가리지 않고.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이 우선이냐죠. 사실상 사람에 따라서 틀리고 문화에 따라서 틀리고 시대에 따라서 틀리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느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그랬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2절에서도 첫 계명이라는 의미, 십계명의 첫 계명 아니잖아.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 전체의 계명은 하나님 계명이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5계명이에요. 5계명 남. 그러니까 첫 계명이 아니잖아요. 사람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다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준비했는데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십계명 전체를 보면 제5계명이고 사람 계명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근데 그냥 첫 계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약속이 뭐냐 그러면, 그러죠?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1절이나 2절이나 사실은 또 같은 얘기잖아요. 1절은 부모를 순종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고, 2절은 뭐 첫 계명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절은 주 안에서, 2절은 약속 있는.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첫 계명은 어떤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도 성령 안에서 이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 앞에서 안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를 하셔도, 저는 영성 세미나 하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2절에서 약속 안에서, 원문은 약속만에서, 그 약속만이에요. 거기 그 한계 안에서만이에요. 성령 안에서. 왜 제가 5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첫 계명이라고 그랬느냐? 이 말은 앞에 하나님 계명을 생략하고 지금 인간 계명에서만 첫 계명이라고 그런 거죠. 약속 있는 에판겔리온,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계명이에요. 이거 약속 있는이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 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우리 모두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 화목은 제1계명, 사람에 대한 제1계명 오히려 전이에요. 부부 화목,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부 화목은 아예 인간적 화목 관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부부끼리 이렇게 성령과 교회, 성령 안에서의 하나를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부부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게 육으로는 부부의 화목이라고 하는, 그러죠? 한 가지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첫째고, 성령 안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첫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 끝내야죠. 이와 같이 부부가 화목을 이루는 것을 절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제일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 부모 화목이 첫째예요.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이에요. 자, 부부 화목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죠? 영성 세미나 때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어도 둘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랑할 이 땅에서의 대상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배 집사님, 진영이 집사님, 그리고 진영이도 이렇게 와서 앉아 있지만 정말 부모 생각들 많이 하셔야 돼요. 나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 먹으면 자녀들을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실망 안 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네가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역사로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가 없으면 내가 육신을 입고 어떻게 태어나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아니 아파트에 사신 분이 자기 이불 빨래를 우리 그 교회 담장에다 갖다가 넣잖아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저런 엄마도 그 자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여기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는 다 빼도 여기서는 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를 좀 네가 맡아서 잘 양육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녀 양육. 아무리 부모가 맞벌이가 중요해도 더 중요한 거는 자식 문제예요. 그래서 좀 못 입고 못 먹고 못 누려도 부모들이 애들하고 가장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뭘 하든 엄마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울어도 엄마하고 울잖아요. 명절에 집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이 부모들 생각하면 참 죄송스러운데 한 번도 안 갔어요. 명절에. 집에 가면 누가 반겨요? 엄마잖아요. 엄마. 맞벌이 한답시고 애들 소홀히 하고 좀 못 먹으면 어때요? 그만큼 좀 못 누리면 어때요? 최대한 부모들이 함께 해야죠. 자녀 교육을 본문에서 뭐라고?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죠. 오늘은 이러고 내일은 저러고. 부모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할게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어요. 세상 윤리와 도덕이 아니잖아요. 세상 교훈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이것만이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특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도 능력자가 되게 살아가게 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애들을 그냥 어려서부터 카멜리온처럼 엄마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서준이 봐보세요. TV에서 하여튼 그 자동차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 이제 지가 할머니 한 번만 빠빵 볼게, 한 번만. 근데 그 한 번이 보다가 저거 봤어, 저거 아니야, 또 돌려. 한참 보다가 저거 봤어, 아니야. 한 번이 기준이 뭔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때면 자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웃음을 웃으면서 지네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하면서 핸드폰 그 리모컨을 찾았다 이거예요. 할머니 한 번만 짠해서 보여줘, 짠해서. 그래서 보고 싶어? 서준이 이거 보고 싶어? 눈치 안 보게 하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요즘 애들은 그냥 머리만 막 팽팽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 눈치에 맞게 그냥 안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분명한 표대를 삼아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